12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젊은 레위 청년이 자기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주인 집에 목상과 드라빔과 에봇을 가지고 단 지파를 따라 나섰을 때 자기 집에 물건을 도둑 맞은 것을 알게 된 집주인 미가가 이웃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을 뒤쫓아왔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단 지파 자손이 돌아서서 미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들 모여서 오시오? 미가가 말했습니다. 뭐요?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이요? 그러자 단 지파 자손이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요. 이 사람들이 성이 나서 당신들을 치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생명을 빼앗을까 염려되오. 단 지파 사람들의 위협 앞에 미가는 상대가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알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고 단 지파 자손도 가던 길을 갔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 힘이 곧 정의인 사회, 단 지파 사람들은 그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정의를 떠나서 저들이 하고 싶으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정찰병들이 미가의 집에 들렀다가 떠날 때도 자신들이 가고 있는 길이 성공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파에도 제사를 섬길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일을 하고 있던 젊은 레위인을 설득해서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들도 강력한 적들과 맞서고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머리뿐 행동은 따로였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막상 상황에 부딪히면 자기들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었고 정의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훔치고 막았으면 힘으로 엇박질렀습니다. 도둑맞은 자기 물건을 찾으려 뒤따라온 미가와 그 이웃 사람들이 단지파 사람들의 도둑질을 두고 따져 물었을 때 오히려 큰 소리 쳤습니다. 입 다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배신과 힘이 지배하던 사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는 악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이 엄청나게 사악하거나 마귀의 얼굴을 하고 있다면 도망칠 것입니다. 악은 그냥 평범합니다. 매스컴에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모두가 권력을 잡으려고 싸우고 암투를 벌이고 남을 앞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대를 짓밟습니다. 내가 살고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미가도 단지파 사람들에게 집안 물건을 뺏기기 전에 자기 어머니 돈을 훔쳤습니다. 단지파 사람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도 힘으로 눌러 미가의 물건을 강탈했습니다. 젊은 레인도 눈앞의 이익을 위해 미가를 배신했습니다. 이성이 있었지만 본능대로 행동했고 하나님을 믿었다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권력과 이익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이성과 신앙을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단지파 사람들은 라이스를 침공하여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단 사람들이 라이스를 침공하여 성공적으로 무찔렀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 취지와는 상관없이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땅을 짓밟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그들은 부와 인기,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악과 성공이 함께 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성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제부터 살펴본 18장의 미가와 젊은 레위 사제 그리고 단지파의 이야기들은 어떻게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의 영향, 도덕적 타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구석구석 스며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지 300년이 흘렀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땅에서 우상 숭배와 악행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크게 해롭지 않다고 해서 허용하고 내버려 두어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온 세상적인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소하게 여겼던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지배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내 생활에 채택한 가치나 태도 관행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생활에 자리 잡히기 전에 뿌리를 뽑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들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눈앞의 이익 때문에 본능대로 행동하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마음이 느슨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실 길도 바라보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습관은 없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말씀의 빛에 비추어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